오늘 말씀 속에 보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는 단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죠. 내 생각, 내 뜻에 비추어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소견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자기 두 눈으로 보아서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고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삶에서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도 기준이 없고 삶에도 기준이 없어진, 그래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보이는 것이 내 마음에 들면 행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쭉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잘 반추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속에도 그저 내 눈에 보여지고 그것 보여지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는 아닌가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다 상대화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살필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미가가 은천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이 3절 말씀은 뒤에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 하면 미가라고 하는 아들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은 1,100을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은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고 그 은을 훔쳐간 도둑을 향해서 아들이 다 듣고도 남을 수 있도록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아들이 그 어머니가 퍼붓는 저주를 가만히 듣고 보니 그 말에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 어머니의 저주가 그대로 은을 훔쳐간 내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에게 그 은 1,100을 들고 가서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 어머니의 은을 내가 훔쳤습니다. 그 은을 도로 내가 가져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고백을 듣는 순간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은 1,100 중에서 200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다 한다는 게 아니죠. 못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도둑질이 갑자기 바뀌어서 하나님께 복받기 원한다는 축복이 됩니다. 그 축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아들을 위해서 신상, 즉 가정의 우상을 만듭니다. 이 어머니는 진정 아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경험과 어머니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 아들이 은 1,100을 훔쳐간 것은 도둑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라고 말했어야 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싹 다 없어집니다. 생략되고 오히려 아들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자신이 도둑을 향해서 퍼부었던 그 저주가 자기 자신의 아들에게 그대로 임할까봐 두려워서 그 저주를 축복의 말로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까지 만듭니다. 잘못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과 꾸지람도 없습니다. 그냥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덮는 거죠. 덮는데 교묘하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덮고 바꾸는 그 교묘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신상 만드는 그 비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포장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행동만 신앙적인 것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꾸미는 것. 이것이 그 어머니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고 그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외식. 경건을 가정한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이 이 어머니의 신앙이요 그 아들 미가의 신앙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간다고 하는데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부분에 자꾸 신경을 쓰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점점 본질, 즉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신앙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여기면서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 본질을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 삶의 혹은 신앙의 그 어떤 진정한 상태를 감추기 위해서 자꾸만 외적인 것에 그것을 감추는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건 그 신앙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보여주는 신앙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신앙. 그러나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자꾸 신경 쓰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보는 것에 신경 쓰이는 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그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 듣지요. 그 내가 들은 말씀. 하나님 전에 나와 드린 나의 기도. 그리고 내 입술로 부른 찬송의 그 가사가 내 생활 속에서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습니다. 그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기억하지요. 우리 심령 속에 남아있지요. 글로 써서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내가 드린 그 기도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되고 또한 삶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린 그 기도가 내 삶 속에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저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 신앙 고백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그 신앙 고백이 실천되고 또한 열매 맺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미가나 그 어머니와 같은 외식적인 신앙생활,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거룩한 것 같으나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신앙 상태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고 은혜로 지키시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내가 드린 신앙 고백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꼭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한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풀어내며 살아가는 신앙의 실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참으로 거룩해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혹시 그것이 보여지기 위해서 꾸며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돌아서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내 믿음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할 때마다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새로워지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솔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